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죠. 한 목소리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한 번 더 보죠. 창세기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아벨의 믿음,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스포츠나 예술, 문화 같은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이나 또는 모임 등에 있는데 그것을 보통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 큰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장이 있습니다. God's Great Hall of Fame이라는 그런 단어로 불리는 그런 장인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11에서 11장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11로 11장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에서 11장을 갖다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믿음장인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도 또 심한 그런 의미가 담긴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열거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꼭 집어서 포인트를 가지고 증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장인 하나님의 위대한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기록된 아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 아벨에 드린 그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신학자인 마빈 빈센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11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실제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의지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비록 이 신학자 빈세트의 말이 많이 긍정이 가고 그렇지만은 그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잠시 얘기를 하죠.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럴 때 우리 연주 자매님들과 같이 그 베어 마운틴을 단풍 놀이를 갔습니다. 비가 오는데 또 운치가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그 원래 전천후 폭격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샀었는데 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다가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의를 못 내실 것 같아서 성경에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오늘 11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연주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 믿음이란 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게 와닿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연주 자매가 며칠 전에 무엇을 잃어먹었대요. 그래서 잃어먹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직 뭔지 모르지만 무슨 성경 말씀을 적은 이런 카드 같은 거를 아마 우리 집사람이랑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하면서 그걸 적어서 아마 그걸 외우고 아마 그런 카드가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뭐가 있었는데 그걸 잊어먹었다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걸 찾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교회 뭐 여기저기 다 뒤지고 길거리 다 뒤졌는데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버님 된 입장에서 딸이 이렇게 안타깝게 뭘 찾으니까는 뭔가 본 적은 없지만은 그걸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있었겠죠. 교회까지 와서 찾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또 걸어 다니는 거기 가서 다 찾아보고 발견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걸 찾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풀숲에 계단이 풀숲에 딱 떨어진 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걸 보고서 그냥 의외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찾기를 간절히 바랬더니 실제 찾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짧은 얘기지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앞에 있는 실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소유하고 사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떠올랐다고. 귀여워져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걸 딱 캐치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아마 두 분을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접에 비밀로 오세요. 또 집에 와서 말하지 말고.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같이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고 있는 것들,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내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믿음장에 기록된 아벨은 오늘 봤더니 그 믿음의 그 장에 기록된 것을 이유가 뭐냐면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더 나은 제사란 그런 의미는 상대방보다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가 어떠했나?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절, 4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관한 설교나 그런 나눔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바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피 흘림의 희생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가인과 아벨이 이때 제사를 드린 때는 에덴 동산에 드린 것이 아니죠. 그 부모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난 후에 세월이 지나서 드렸던 그런 예배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두 아들에게 자신들이 범죄하게 된 그런 이유와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과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 등을 아마 자세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마 아벨과 가인은 그 하나님이 그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아마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아마 아담이 그렇게 그 강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물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외된 생명력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각자의 제물은 각자의 직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밝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린 것으로, 자기가 수여한 것으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율법으로 정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제사 중에는 소와 양 같은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던 번제도 있었지만은 곡식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냐 하는 그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의 제사에 믿음이 어떠했냐가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연락하신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4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사람이 먼저 나오죠.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에 대해서도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둥둥하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제물뿐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중요한가 아니면 제물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겠죠. 사면서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양의 기름, 그런 것들은 제물이 되죠. 그러나 순종하는 것, 그건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양의 첫 새끼, 땅의 소산, 그 두 단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린 제물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양의 첫 새끼, 양의 새끼가 아니라 처음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 그 앞에는 아무 수식어가 없어요. 땅의 첫 소산으로,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굉장한 차이죠. 첫과 처음, 호스트라는 말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새끼, 첫 태생을 구분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 첫째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사할 때 가졌던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월이 지났다면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그런 때입니다. 그런 세월이 흐른 후에 여전히 이 아벨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자기 소산물 중에서 첫 새끼를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이 출애굽기 13장 2절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율법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의 정했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규정 위에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서
방학을 지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 집에 갈 때마다 뭐 한 달씩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 가마솥에 이제 밥을 짓더라고요. 신기하죠. 서울에서는 그렇게 가마솥에 밥을 짓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저녁밥을 짓거나 아침밥을 지을 때 그 아웅이 앞에서 그 불이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큰 가마솥에서 김이 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참 포근한 그런 그런 광경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숙모가 계시는데 이 외숙모께서 항상 가마솥에 다 밥이 되면은 뚜껑을 여시고서 가마솥을 막 쌀을 밥을 휘진 다음에 그 노주발에 딱 밥을 푸시면서 이것은 할아버지 것이다. 제일 먼저 그걸 퍼놔요. 그래서 순서대로 푸는 걸 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할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요. 따로 이렇게 담아놓고 이것은 외삼촌 것이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런 걸 보였어요. 그것은 언제나 첫 번째 뜨는 밥은 제일 높으신 분, 제일 그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에게 그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의 최고의 어른을 최우선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는 문제를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내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선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모든 것,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벨은 최상의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름과 함께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새끼를 드리게 되면 거기다 기름이 들어가겠죠. 따로 기름을 구분해서 같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됐다 그게 아니라 구분해서 이렇게 기름도 함께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양을 잡을 때 나는 기름이겠죠. 그 기름을 구별해서 드렸다고 말씀하죠. 레위기의 율법으로 정한 제사법을 보면은 동물의 모든 기름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 9절의 말씀이죠. 그는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륵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옛날에 자랄 때 그 어머님이 그 닭을 키우셨어요. 닭이 뭐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닭을 부화기를 사셔서 이제 닭을 많이 키워서 그걸 다 잡아먹었어요. 거의가.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겨울에도 추위를 안 타고 열이 풀풀 나는 이유가 닭을 너무 어머니가 닭 잡으시면서 그러세요. 야, 우연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웃으시면서 왜요? 닭을 맨날 이렇게 잡으니 이 죄를 다 어떡하냐 그러시면서 닭을 엄청 잡으셨습니다. 아버님이 그 부화기를 사오셨어요. 그 한국전력에 계셨기 때문에 부화기를 사도 너무 아버님도 엉뚱한 걸 많이 하셨던 분이라 부화기를 사셔서 병아리를 깠는데 그냥 그 큰 방에 병아리 몇백 마리가 그냥 노란 병아리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사료를 뭐 그냥 사다가 먹이고 그래서 그 닭이 딱 컸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걸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걸 어디다 파시겠어요? 다 나눠주는 것이죠. 성도들 다 나눠주고 결혼 나면은 그냥 주워다가 성도들 다 주고 그 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냥 필요한 사람 닭 죽어래가지고 그때 그 꼬리에 기름이 많아요. 나도 이제 집사람이 그 닭을 가져오면 닭 거면 이제 그걸 벗겨달라고 그래요.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닭의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고기가 기름이 아주 자글자글하게 붙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지금은 버리죠. 지금은 딱 가서 버리는데 그때는 그게 귀한 거야. 그래서 그걸 푹 삶아서 노란 기름이 뜬 그 국을 먹게 되면은 뭔가 활기차고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귀한 것이죠. 기름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름을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곡식을 드릴 때도 소제를 드릴 경우에도 고운 가루에 기름을 드리도록 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곧 미력골에 벤바 기름진 꼬리와 이게 참 성경적이에요. 제가 그 닭을 잡아 먹으면서 그 꼬리에 있는 기름을 먹었던 게 뭘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땅에 솟아있는 곡식을 소제로 드렸을지라도 기름을 드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은 왜 이렇게 귀했냐면 피와 함께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아벨이 첫 새끼와 함께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사실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 첫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을 함께 드렸던 그런 온전한 제사였음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의 것이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란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레위기서 22장 19절과 20절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연납되도록 소와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함께 무엇을 드릴 때 흠 없는 것 그런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만 했던 이 율법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게 돼 있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는 범죄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8절에 아주 뚜렷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사람이 줄지라도 그것을 받겠느냐. 많은 동물 중에서 특별히 그런 걸 골라서 자기가 소유할 것은 건강한 것을 취하고 아름다운 걸 취하고 함께 드리는 것은 짜투리 그런 것을 드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끔 성도들이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교회에 헌물로 가져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배추도 가장 좋은 곳, 가장 싱싱한 곳, 무도 가장 큰 곳, 옥수수도 가장 큰 곳, 이런 골라서 골라서 거기서 가져가 교회에 헌금한 것을 봤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면은 아주 그 미워지죠. 그냥 갖가지 그 농작물들을 이제 아주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빛깔도 좋고 푸짐한 것, 그런 것을 골라서 가져갔다가 헌물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풍성에 드렸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은 성도님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교회에 가지고 와서 헌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또 하나님 것을 최성하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았던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는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미리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도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일이 되겠죠. 찬양할 때도 자신이 지닌 최상의 목소리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름답게 부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느 날 말씀 설교자가 말 더듬이를 할지라도 어느 날 말씀 또 저처럼 말이 빨라서 잘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놓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집중해 듣는 자세, 그것도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때가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적당히 드리는 그런 예배, 적당히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정성껏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힘껏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늦지 않게 서두르면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가서 기다려서 종 울리기 전에 들어가 앉았으면서 예배 시간이 습관적으로 늦게 온다거나 또 앉아서 좋은다거나 또는 찬양을 들을 때 딴청을 한다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최상으로 드리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걸 드리는 것이죠. 제가 오해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예배 때만 막 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그리고 뭘 이렇게 보나. 내가 봤더니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책 안 가져오고 셀로폰에서 성경 찾아서 보고 찬송 찾아서 보고 그거 타들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가져오는 것이 더 아름답지만 뭐 어디 가나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는 그게 뭐 뭘 보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내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어땠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소산, 프루츠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찾아봤더니 이게 놀랍게도 탄수예요. 복수가 아니야. 탄수. 복수가 아니야. 프루츠 그냥 탄수로 나오더라고. 땅의 소산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들었을 텐데 탄수로 표현했어요. 그걸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인색한 마음으로. 뭘 드리는데 인색하게 계산해서. 아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주머니에 돈이 헌금할 게 얼마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갔더니 헌금을 하래. 그러면 주머니에 만불짜도 있고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불짜리 걸릴까봐 그렇게 하면서 아유, 이게 아니지.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갑에서 꺼내는데
20불짜리는 빼놓고 5불짜리, 1불짜리. 그 뒤부터는 있으면 그냥 다 몽땅 내놓죠. 몽땅 그냥 빼가지고 다. 그렇게 참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근데 봤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마 콩도 심고 팥도 심고 뭐 많이 심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수로 나와야 될 때 단수야, 단수. 인사가 계산하고 그런, 그랬었고요. 그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신 거 보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수로 기록을 했겠죠.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우러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없이 단지 거둔 땅의 소산인 농작물을 제물로 대신해서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제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신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그의 제사를 기쁘시게 연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며칠 전에 우리 본인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이렇게 헌금이나 그런 데서 한 번도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그죠? 믿음이 쓰게 되면은 그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마다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게 다른 목사님들과 내가 그 논쟁할 때도 있었어요. 막 강조를 하니까 그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헌금이 문제고 무슨 뭐 11조가 문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건 자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저는 그런 주장인데 권사님이 한국 여행을 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일 제가 예배를 참석 못하니까는 이거 이번 주일 헌금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 저 같아도 뭐 그냥 가고 갔다 와서 드리는 혐의를 했는데 따로 구분해 가지고 꽃을 놓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실은.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나라면 잘했을까? 저도 모르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따로 구분해서 준비했다가 그걸 드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오늘 내가 넣으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걸 우리 권사님이 참 엄청 그 어려움을 당하셨죠. 여러분 잘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기 비록 교회는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구별할 줄 아는 물질의 구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생명, 나의 몸을 산제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귀한 생명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산제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받으신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서 11장 4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죽었으나, 아벨의 얘기죠. 저가 죽었으나 그 가인 때문에 예배를 연락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니라. 이렇게 11서 11장 4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를 묵상해보면 아주 너무 은혜가 돼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죽었어도 그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었어도
증거되는 믿음, 죽었어도 말하는 믿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본인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은 죽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믿음의 그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첫째로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증거되던 믿음, 산 믿음이죠. 그죠? 몸은 죽었지만 증거되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산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산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이 죽게 된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미움을 사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저희 여러분이 모두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것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리고 나와 내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받으시는 그런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참전교회가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죠.